가정 도구마 학교가 벌써 7번째 순서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함께 살아온 부부 두 사람이 노년이라는 삶의 마지막 순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면서 아웅다웅 살아왔더라도 결국 곁에서 유일하게 함께 있어줄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노년의 부부는 잔잔한 평화로움 속에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이제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모두 다 누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기를 예쁘게 다듬어서 잘 마무리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함께 살아줘서 고마웠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부가 함께 바라보아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 역경과 고통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바라는 우리가 찾아야 될 삶의 비밀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내어주는 삶이 최고의 결실을 만들어내야 하는 노년의 삶은 화해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훗날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나의 죽음 앞에서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분명 천국에 가셨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부음을 듣고 연도해주러 온 신앙 공동체의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마치도 잔치집에 온 것처럼 웃고 떠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와 한평생 서로 사랑해온 나의 배우자가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 살아주어서 당신 덕분에 행복했었다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이제 당신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당신이 가 있는 곳에 나도 또 뒤따라 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점,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점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신 성인들 중에 불과 3년 만에 완덕에 이르신 성인들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도 3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오직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현 순간에 주어진 그분의 뜻을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고 매 순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완전하게 사랑이 되어서 살았는지 계산기는 두들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의 마지막 시기의 삶으로 제 인생을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노년은 내려놓음의 시기가 되어야 하고 비워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니고 살았던 물건들, 재산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훗날 시간이 없어서 화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갖지 않으려고 관계를 말끔히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도 미련을 모두 다 내다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 노년의 삶은 뭔가 이뤄내고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했던 생각들조차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직 이 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이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뿜어나올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무리를 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즉시 네 하고 갈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면서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려는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이런 모든 나의 생각들을 잊지 않고 꾸준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는 서로서로 도와주고 보살펴 줍니다.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떠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먼저 가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가정학교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노년의 삶을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네 집에 매일 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아파트 옆동에 사는 그 이웃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움을 청하면 가듯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일도 거들어주듯이 딸이기 이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손자가 태어나자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거의 매일 딸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4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적어도 갓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산후조리에 대해서 저와 딸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물론 아기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저의 말에 딸은 에이 요즘은 아기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덥게 지내면 오히려 회복이 늦는다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딸의 행동을 모두 다 LD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LD는 딸도 벌써 둘째 아이를 낳았고 첫째 아이를 키워보았으니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변할 것이다. 우리가 어린 아기였을 때에는 겨울 평년 기온과 요즘 한국의 평년 기온이 달라졌지 않냐. 예전에는 겨울에 한강물이 꽁꽁 얼어서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요즘은 한강물이 어느 날이 거의 없다. 예전에는 방 안의 온도가 언제나 선선했지만 요즘은 보온이 잘 돼서 예전처럼 방문을 꽁꽁 닫지 않고 자주 환기를 해도 방 안의 온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라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까지만 자식이고 내 품을 떠나서 세상에 놓여질 때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는 더더욱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스스로 실패해보고 아파보고 힘들어보면서 세상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서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자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큰딸은 셋째 손자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세월의 나이처럼 마음의 나이도 함께 성숙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첫 손자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엄마에게서 배웁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해주는 대접을 받습니다. 딸은 자기의 아들이 버릇이 나빠진다고 저희 부부에게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보다 더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는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언제나 용서해주고 편을 들어주지만 가끔 엄마가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맡겨둘 때에는 정확하게 엄마의 교육 방침대로 타이르고 엄마가 말해준 교육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손자가 기분이 좋으면 가끔 할아버지 볼에다 뽀뽀를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에게 야단을 맞을 때는 결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역성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은 조부모의 역할이 또 따로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위와 딸은 한마음이 되어 자식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우리 부부는 또 우리 부부대로 아이를 훈육하지만 모든 가족이 다른 가족의 훈육 태도를 존중하고 서로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가족 모두에게서 많은 형태의 사랑을 배우고 익혀나갑니다. 손자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저희 부부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죽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떠난 뒤 나를 떠올릴 가족을 생각하곤 합니다. 내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아내로 남아있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조금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많이 사랑해주던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상담을 청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사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이해해주던 사람, 그냥 내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해도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아파할 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아파해주던 사람, 나를 한 인간으로 완전히 존중해주던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분명 그분 곁으로 갈 날이 오겠지만 나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을 수 있고 또 자기들도 저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부인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사연이 이런 사연입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으로 신랑이랑 여행을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여행 다녀온 것을 알게 되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난 뒤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 살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니 참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서 매달 받는 연금 갖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달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좀 보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남편은 얼마 동안 어떻게 돈을 모았고 회사에서 어떤 혜택도 주었는지, 그 다음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고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돈이 남아 돌아서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여행을 자주 다니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론으로 시어머니께 우리들 살아가는 것도 빠듯하고 여유가 없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혹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사실대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여유가 없다 하면서도 여행도 다녀왔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신혼 때부터 저를 데리고 앉아서 힘들게 아들 공부시킨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엔 매달 받으시는 연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생활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여유가 없고 대출금 이자도 늘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사연을 얘기해왔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저는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훗날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경제력이 생기면 대갚아야 한다. 그것은 자식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교육을 긴 세월 받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되풀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천사가 되어야 한다. 천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날개도 없는 주제에 날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요.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요. 물론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니지 않는다면 잘못이 틀림없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를 것이고 수입이 크고 적음에 따라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양심을 비추어 보면 양심이란 거울에 나에게 천사의 날개가 달려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개가도 없는 착각에 빠진 천사도 아닌 연약한 인간이 천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보는 남편이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효하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까닭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병든 시어머니를 오랜 세월 동안 보살펴 왔는데 며느리도 긴 세월에 무리를 한 때문에 병이 들었답니다.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니 대책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드리고 며느리도 당분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살다 죽어도 끝까지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오기가 아니냐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측은지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와 죽은 이들 앞에서 측은지심이 일어나셨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모에게 내어드리는 것은 그게 효도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따뜻하지만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서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더 절약하고 더 절약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천사가 되려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일 것입니다. 효를 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를 가지려고 하는 행동이나 키워놨으니 내놔라 라는 거래의 마음이나 무엇이 다를까 싶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만심의 충족이고 되돌려 받으려는
계산일 뿐입니다. 노년에 관해 받았던 질문에 답했던 내용을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혼자가 된 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이태리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한 달이나 집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밥해 먹고 살림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뭘 사서 뭘 해먹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랑 같이 장을 보러 다닐 때가 생각이 나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내가 장을 보던 것처럼 똑같은 코스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말해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아내가 했던 것처럼 500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 500원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옆에 아내가 없어도 이렇게 한마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도 이렇게 아내는 하늘에서 나는 땅에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집에 없었지만 아내가 여행을 잘하도록 나는 한국에서 살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살림을 깔끔하게 열심히 하면 내가 하는 사랑이, 이 사랑이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아내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별하신 분이나 이혼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불편도 겪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치러내는 불편이나 힘들어하는 그 요점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분명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피어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그냥 단순하게 참아내고 견디면서 잘 참았다, 인내했다 라는 성취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늘에 봉헌하면 그 봉헌은 하늘에 도착해서 거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은 더 신나는 일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질문입니다. 힘들게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냈고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겨우겨우 헤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등을 긁어주는 노년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편이 젊은 시절에 한동안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바람이 났던 외도 사건이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평생 동안 저를 힘들게 합니다. 내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목에 걸린 이 가시를 빼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시를 빼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내 남편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를 지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고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을 들두들겨 패는 폭력 남편이거나 도박에 빠진 남편이거나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남편의 죄는 누가 용서해 줘야 될까요?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받고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해 줘야 될까요? 신자가 아니라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고, 신자일지라도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냉당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결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회개거리도 없다 라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매번 똑같은 죄를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도 없이 되풀이 떠올렸던 생각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럼 내 남편의 죄값은 누가 지불해야 될까? 바람 피운 남편의 죄값은 남편이 마음을 주었던 그 상대 여자가 지불해야 되나요? 잘못도 없는 예수님께 내 남편 죄값을 지불하십시오 라고 밀어넣는 게 맞습니까? 남편의 부모님께 내 남편을 그렇게 낳았으니까 그렇게 낳은 당신이 내 남편의 죄값을 지불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죄값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 수녀원에서 한 수녀님이 다른 수녀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하거나 시샘하거나 뒷담화를 했거나 하여간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죄를 지은 수녀님의 죄값은 누가 지불해야 될까? 장상 수녀님이 하나요? 원장 수녀님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나요? 그 죄를 알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나를 아프게 했으면 내 아내의 죄값은 바로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계산이죠. 그렇지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형제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면 나는 예수가 됩니다. 인간인 내가 하느님께서 갖고 계신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를 예수께서는 바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살던가, 아니면 천주교 신자 그만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고통을 받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든가. 아무튼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가 있나요? 카드로 긁을까요? 현찰로 계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이미 받아들이셨습니다. 고통으로 지불하십니다. 형제의 죄값에 대한 보석으로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그 형제를 위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아직 기도할 힘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계산 중, 지불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가 되면 나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할 때마다, 고통 중에 있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로 내가 예수가 되면 비로소 내 목에 걸린 가시는 어느 날 훌쩍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제가 수술을 이렇게 받아야 했던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고 싶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CT, MRI 등등 온갖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 방법은 단 한 가지, 수술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하면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마비가 올 수 있게 되니까 본인이 견디며 살 수 있으면 그냥 견뎌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술비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반신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마비된 상태에서 가족들의 손을 빌려 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서 병은 계속 진행되어 갔고 참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수술을 권하고 싶어도 가벼운 수술이 아니고 저의 선택이 중요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사랑을 믿으면서 나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까 봐요 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LD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응 하자 하면서 즉시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제일 유명한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게 해주고 수술 날짜를 6개월 후로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6개월이란 기간은 너무나도 길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시간은 오히려 너무도 아름다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반신마비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6개월은 수술을 해 말어 하면서 망설임을 반복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망설임의 중심을 잡아준 사람은 바로 남편인 LD였습니다. LD는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자.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돼서 몸이 마비가 오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 수발 다 들어줄게.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아무 걱정하지 마.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기쁘게 답해주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큰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런 남편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느님의 계획이었음에도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오겠죠.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제 표정은 어떨까요? 제 손에는 어떤 선물을 들고 가게 될까요?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성공해야 한다고 바둥거리면서 살아왔다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성공은 더 크게 성공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렇게 항상 뭔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언제나 어둠을 갖고 살게 마련인데 그 어두운 얼굴을 환한 웃음의 얼굴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환한 웃음을 짓는 연습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얼굴이 어둡다면 좋은 옷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 꾸러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중한 분을 만나러 갈 때 혼자서 덜렁 선물을 사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무슨 선물을 갖고 갈 것인지 의논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들고 가야 할 선물을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훗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하느님의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만 물어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훗날 예수님 만나러 갈 때 함께 많이 사랑했던 흔적만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 네, 마태오복음 27장 4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뒤따르던 제자와 세상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게서까지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예수님을 버림받은 예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평생을 하느님의 뜻만 실천하신 예수의 작은 삶은 고작 그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패자 예수, 미완성의 모범.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 부부가 함께 달려가야 될 공동 목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수에게 천국의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모습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만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통에 나의 고통을 합쳐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목표는 미천한 인간이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세월이 살아온 세월보다 분명 짧다고 느껴지는 노년의 삶을 시작하면서 모범으로 삼아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를 배우고 나서 나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오면 즉시 나의 고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잊어버림을 사는 거죠. 그 순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 즉 사랑이 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나의 태도가 바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끌어안아서 깊은 포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에 쓰여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제 목표고 제 아내의 목표입니다. 우리 부부는 노년의 삶을 이렇게 공동 목표를 세워놓고 남은 시간을 향해 달려서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7단계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상담할 부부를 찻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4명이 한 테이블을 차지했으니까 마실 것은 4잔을 주문해야 되죠. 그래야 찻집을 운영하는 분도 밥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마시기 싫어.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문하는 법이 없습니다. 1단계.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틀렸다고 말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소중한 내 아내가 얄미운 사람의 표범 같아서 화가 납니다. 양체짓은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문하라 라고 밀어붙이지만 결코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찻집은 한 잔 덜 팔아도 밥 먹고 산다 라고 말합니다. 공짜를 누리는 남자 같은 여자라고 말하면서 싸웁니다. 2단계. 일단 거리를 둔다. 각각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고 포기하고 한편으로 제쳐놓는다. 매번 되풀이 되니 마시기 싫으면 주문하지 마라 라고 내버려 둡니다. 내 커피를 한 모금 훔쳐 마시는 그 아내를 보고 그래 이제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자 라고 마음속으로 혼자 다짐을 합니다. 3단계. 내 잘못도 깨닫고 용서를 청하고 화해한다. 바뀌지가 않으니 내가 맞춰 살 거라고 결심을 한다. 아내에게 마실 것을 주문을 강요하는 내 마음속에 남자의 자존심이 숨어 있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내에게 마실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내 자존심에 대한 나에 대한 배려였기 때문에 아내의 마실 것을 주문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비로소 아내가 집에서도 마실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과 식사 후에 물도 안 마신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4단계. 틀렸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한번 살아본다. 그러나 내가 옳다. 그렇지만 침묵한다입니다. 그 다음에는 3잔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왔던 종업원이 이곳은 한 사람당 한 잔씩 주문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봐 라고 소리를 치고 싶지만 침묵을 했습니다. 5단계. 맞춰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한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변한다. 사랑이 된다입니다. 아내에게 억지로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고 마실 것을 즐기지 않는 아내의 취함을 존중하려는 훈련을 합니다.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6단계. 틀려서 잘못해서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메꿔준다. 함께 찻집에 간 분들에게 아내는 워낙 마실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해줍니다. 7단계. 행복을 누린다. 그리고 실컷 운다. 주님께서 안아주신다입니다. 빙그레 웃는 아내의 모습에서 나도 행복합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마주 앉았던 사람이 나를 음료수 값도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구겨진 나의 자존심 때문에 슬픕니다. 슬퍼서 울었더니 주님께서 안아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도 나와는 완전히 반대인 또 다른 삶의 쟁점에서 그렇게 사랑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7단계에 이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짐을 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울면서 살자. 왜냐하면 내 사랑인 내 아내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창 나이에는 오르막길을 오를 때 제가 이뤄놓은 결실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기뻐했지만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엘리가 일어나면 오전 내내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붙잡고 글도 읽고 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글을 쓰고 있을 때 제가 방해를 하면 무척 힘들어합니다. 머릿속에 구상되었던 글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중에는
LD의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 일찍 외출해야 했기에 알려주려고 문을 빼꼼히 열고 내가 지금 나갔다가 저녁 때쯤 올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겨우 고개만 끄덕이고 하던 일을 계속하던 그런 남편이 언젠가부터는 벌떡 일어나서 제대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앉아있으라고 말을 했더니 내가 글 한 줄 쓰는 것보다 마누라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해주어서 저를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던 거 계속해 라고 했는데도 따라 나오더니 문 앞에 서서 어린 아이들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빠이빠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답을 해주고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아파트 정문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를 위해서 활짝 웃어주며 손을 흔들어주던 내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리라. 참으로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남편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LD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침에 떠올랐던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LD도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매번 받는 큰 선물인 것 같아 라고 답을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부부에게 너희는 왜 사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버림받기 위해서 살아요 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 나이를 먹고 병이 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직장에서 버림받고 자식들이 자기들 가정을 꾸려가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늙고 병들면 마지막으로 병을 치료해 주던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에게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버림받지 않고 바둥거리면서 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삶의 목표를 버림받기 위해서 산다 라고 믿으면서부터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행복한 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내쳐질 때, 배반을 당할 때, 미움을 받을 때 바로 내 삶의 최종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늙었으니 역할을 내려놔야 할 때 그 행복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바로 하느님에게서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으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노년의 삶에 관해서 많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 아직 철이 나지 않은 젊은 사람들과 후배들에게 철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삶. 모두 우리가 살아야 될 요점이지만 이것을 모두 하나의 요점으로 요약을 한다면
버림받기 위해서 산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늘로부터 버림받았던 예수님처럼 오직 버림받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우리 부부는 공동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7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가정학교를 마쳤습니다. 워낙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3시간씩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항상 1시간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각 주제별로 각 한 권씩 동반부부라는 7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